네, 12월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면 오늘 기도회 마친 후에 꼭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고 가십시오. 우리 소망 4구역에서 또 귀한 섬김으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가셔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죠. 그런데 12명 중에 특별히 3명이 다른 제자와 달리 특권을 누렸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중에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택해서 따로 데리고 다녔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들과 이 세 제자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서 그 딸을 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세 제자는 그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또 얼마 전에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도 세 제자들만 데리고 올랐습니다.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먼저 가지고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 세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고통스러운 길인지를 예수님께서 먼저 그 세 명의 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다른 12명의 제자에 비해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는 해도 다른 제자들 역시 그 외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아 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 그중에서 3명을 이렇게 택하셔서 이런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더 나아가 3명의 제자들에게도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살아가던 그 삶의 모습을 여전히 놓지 못하는 그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욕망이 있는데 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것을 이 세 가지를 특별히 꼽습니다. 근데 제자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런데 그들의 말과는 달리 마음에는 여전히 이런 욕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다시 가르쳐 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보다 예수님이 앞서 올라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제자들보다 앞서 올라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도 놀라고 또 그 주변에 함께 따르는 자들도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두려운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대적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 올라가면 이제 앞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모진 일을 당해야 할지 예수님이 그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 또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가시는 겁니다. 뭔가 피하려고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당당하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함께 따르는 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앞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이후에 세 번째 그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능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결국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온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을 따로 찾아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르실 때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순환여고를 했던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도대체 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예수님 앞에 와서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고난과 순환의 길을 가시고 또 그 길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오히려 야고보 요한은 정반대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반대로 명예와 영광을 구하고 있으니 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씀 같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너희가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이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그들이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왜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앉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누구죠?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될 그들은 여러분 도대체 누구일까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와서 요구했던 것을 전해 듣고서 화를 냅니다. 왜요? 야고보 요한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그래도 그 중에 한 자리 우리가 차지해야 될 것 같은데 쟤네들이 먼저 선수 쳤다 생각하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권력 있는 자들은 백성을 자기 임의대로 부리고 또 그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의 생각 역시 똑같았거든요. 뭔가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올라야 사람들을 부리고 뭔가 그 위에서 권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 예수님이 언젠가 왕좌에 오르실 때에 우리도 우편에 좌편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예수님께 요구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보면 진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을까? 아니면 그냥 모든 것을 예수님께 투자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오를 그 자리를 위해서 투자한 것 아닌가? 진짜 버렸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일까요?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 앞에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앉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크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섬겨야 한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바로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아가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그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을 쓰고 위로 오르려고 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길을 쓰고 오히려 낮은 대로 내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사람도 그런 사람인 거예요. 종이 되는 사람, 섬기는 사람, 길을 쓰고 낮은 대로 내려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전에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재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예요. 그렇다면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죠. 차고 넘치는 겁니다. 어쩌면 이 청년에게 그 재물은 자기의 힘이에요.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너의 재물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재물이니까 그거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이게 부족하다, 재물이 부족하다, 그것도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걸 이야기했으면 납득이 갈 만한데, 그런데 부자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부족한 거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말미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부자에게 이 재물이 한 가지 부족한 이유가 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거가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걸림이 된다는 거죠. 살기에 걸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에 걸림이 되는 것이 바로 재물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뭘까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편, 좌편을 요구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여러분 뭐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욕심이 부족한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메시아가 이루실 그 강력한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세상 권력자들처럼 그 권력을 행사하며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이런 욕심과 생각, 이런 오해가 제자들에게는 부족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에는 부족한 것,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생각은 아니다, 부족한 것이다. 그게 아니라 진짜 종이 되어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낮은 자로 내려가야, 그래야 내 좌우편에 앉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혹시 오늘 영상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왜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영상 앞에 앉아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 달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시간과 열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베드로 이야기처럼 그냥 투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12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새벽에 하나님을 따르기에, 예수님을 따르기에 나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일까를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시간과 열정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러 왔는지 아니면 투자하러 왔는지 한번 곰곰이 주님 앞에 서서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이 되기를 구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만한 사람,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천국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과는 달리 길을 쓰고 아래로 내려오려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워가며 오히려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서 2025년 12월 마지막 한 달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그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달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종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12월의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건데 우리 예수 닮기를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12월 한 달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기억하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 낮아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주님께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자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12월 한 달을 시작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놓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한 가지를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12월 한 달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 좌우편에 앉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섬기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 세상은 길을 쓰고 높은 데 오르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길을 쓰고 낮은 대로 임할 수 있는,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갈 것은 하나님 내 시간과 열정을 하나님 내가 주님께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을 12월 한 달의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열정들을 하나님 그 수고와 땀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살아갈 이 한 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주님께 기꺼이 우리의 삶과 열정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제자들, 주님의 사람들,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달도 주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주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대림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빛, 소망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화를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의 영성이 충만한 우리 대림절 보내게 해달라고 오늘 대림절의 기도를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교회력으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대림의 계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소망의 빛을, 평화의 빛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비추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비추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어둠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 자리에 주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소망 가지고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그 빛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빛이 비추어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비춰주시길 원하는 그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소망 중에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창립 80주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데 하나님, 그 우리 80년 가운데 비춰주신 주님의 빛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에 비춰주신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바라보며 함께 감사함으로 소망 중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림절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더 다짐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의 영성으로 충만하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구하며 섬김과 나눔의 영성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 신당종합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고 우리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초가 하나하나 밝혀질 때마다 하나님 그 빛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도 비춰질 수 있기를 하나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한 해의 마지막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우리가 달려왔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삶에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026년을 준비하는 지혜와 또 분별력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올 한 해의 마지막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한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025년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끝자락을 우리가 달려갑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마무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달려온 것 아니고 내 능력으로 또 나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달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까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며 달려왔습니다. 닮아가길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마지막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다른 것 없어도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면 넉넉하고 예수님이면 족하다는 이 고백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혜와 또 명철과 분별력과 하나님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셔서 하나님 새해를 준비할 때에도 내년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달의 첫 토요일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셨는지를 다시금 선명하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셨고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실 제자들에게 남아있던 그 욕망이 우리 안에도 여전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교만함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을 따르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종이 되어 십자가를 향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12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빛을 우리 교회에 비추어 주셔서 주님의 평화와 소망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의 영성으로 충만해지는 대림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5년 마지막 한 달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한 해 동안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시고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고백해온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귀한 시간을 드립니다. 이 짧은 시간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 기도의 제목,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계속해서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